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화면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다 펴보세요. 오늘 설교 내용인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실 터인데, 오늘 시편 136편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각자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제가 본문을 짧게 선택하면 설교가 길어지고 본문을 길게 선택하면 제 설교는 짧아집니다.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독일의 정신의학자인 슈나이더라고 하는 분이, 야스퍼스라고 하는 분이 그 망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사고에, 그러니까 생각에 이상 현상이 있는 것을 망각이라고 한다. 그렇게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망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에요.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아무 근거 없이 자기 주관적 확신만을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박관념과 망상은 조금 달라요. 내가 집을 떠나왔을 때 문을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은데 가보면 문을 잠그고 왔어요. 또 한참 길을 가다가 야, 내가 그냥
그 집안 방방곡곡에 화장실까지 불을 또 다 켜놓고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또 이제 또 집에 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또 불이 다 켜져 있어. 아니 꺼져 있어. 그래서 또 나와서 길을 가다가 또 뭘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스를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아서 또 가스 잠그러 갔더니 그것도 이제 잠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강박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도 제가 봤어요. 자기의 손에 뭘 만지면 이 바이러스가 묻어가지고 병균이 묻어가지고 계속 손을 씻는 강박관념이 계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손을 자주 씻는지 이 손이 그냥 살갗이 다 벗겨질 정도로 그래도 계속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박관념은 자기가 내가 이뤄서는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 인식합니다. 근데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거 엉터리 방터리라는 것을 병인식을 잘 못해요. 내부적인 어떤 고민과 갈등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확실한 거야. 저 사람이 늘마다 나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실제는 그게 아닌데 저 사람은 그걸 믿어버려. 내가 믿어버려. 여러분들 그 착각이라는 또 단어도 있잖아요. 착각이라는 것도 어떠한 그 현실적으로 타당한 근거 실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황된 생각이나 상상력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착각 말고 착시라는 거 있잖아요. 줄이 딱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다 휜 것 같아. 그래서 자를 대보고 이렇게 보니까 또 똑바른 거야. 그런 것은 나중에 있잖아요. 착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잘못 인식했구나 하고 고쳐요. 근데 망상은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 아드님이 우리 집에 한 달 정도 있다 가셨는데 나이가 하여간 30살은 안 됐어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집에 있을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 와 있겠다고 하는 걸 내가 그냥 나 혼자 있으니까 같이 지내자 해서 있다 갔는데 그 선교사님 아드님이 이러한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다 정상적이에요, 대화가. 그런데 자기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를 미행하냐? 그랬더니 국정원 사람들이 자기를 미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오는데 여기 삼성교에서 버스 내려서 걸어오는데 자기를 미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되는데 한 20-30명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걔를 이렇게 설득해 보려고 도대체 생각이 안 바뀌어. 다른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추적망상이라고 하죠.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끝까지 옳은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특히 관계망상에 걸리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냐면 저기 강릉에 산불이 나도 나 때문에 난 것 같아. 우리 집에 누가 어느 가족 중에 병에 걸리면 나 때문에 이게 병이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와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관계망상이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는 흔적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36편은 감사의 시인데 오늘 좀 자세히 보면 2절에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라. 4절에 기적을 일으키신 분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달별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아무 무반응이신데 이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니 지금 하늘 아래 나 혼자만 있는 겁니까? 지금 피부 색깔도 다른 사람이 5대륙 양주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75억 명 정도 되는데 75억 명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편 136편을 지은 이 시인은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여러분들 너무나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와 관계지어서 생각하는 거 보니까 관계망상에 들리는 사람이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하늘을 바라보면서 많은 수십억의 인구들이 사는데 그런데 꼭 집어서 마치 오늘 시편 기자는 나만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우리 1층의 카페 이름이 뭐예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상하게 이것을 인자, 인내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 보면 또 친절, 사랑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현실감 있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내가 하늘을 보고 희죽희죽 웃고 별을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럴까? 에? 이런 사람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연고도 없는데 하늘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빙그르르 웃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거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친절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관계망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게. 제가요, 저는 눈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거든요. 며칠 전에 눈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혼자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감상하고 혼자 흐뭇해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꾸 웃고 그러는 줄 알고 오해해. 그러면 내가 옆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좋아해서 밖에 광경을 바라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이 자매가 계속 자기에게 무슨 눈짓을 주는 줄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망상이야. 이 자매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보면 해달 별만 바라보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 됐습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비천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예? 좋은 것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순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승승장구 모든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어떻게 순풍만 불어옵니까? 역풍도 맞을 때가 있잖아요. 고난당할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때도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시인은 내가 비천한 데 떨어졌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신유범 형제가 아주 깊은 통찰력이 있던 삶의 간증을 나누었는데 이 시편 기자도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미략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1905년도에 우리가 한일합방 전에 그 일본의 그 총무 대신하고 총리 대신하고 미국의 국무장관인 테프트가 서로 밀약을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이 이 한국을 통치하고 우리는 한국을 빼놓고 필리핀을 먹겠다. 민족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예? 예.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북한하고 전쟁이 붙으면 물론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이 붙으면 미국은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일본 편에 들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이런 게 냉철한 국제사회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민족사적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피해국이고 어떤 약자이고 그리고 우리를 우습게 보고 지네들끼리 밀약을 맺고 이런 걸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역사의 현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화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비천에 떨어져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느낀대요.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 시편 기자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오늘 죄송합니다. 왼수를 우리가 사랑합니까? 아니 내 자식도 사랑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천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시면서도 그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저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학식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수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 된 것 때문에 얼마나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 태장에 맞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에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풍부에 있어 배고파, 아니 배불러, 그런 상황이 아니라 떨어질 대로 인생에 나락게 저 밑바닥에서 그런 감옥 생활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매 장마다 반복되는 후렴구처럼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있는 게 뭐예요? 너희는 기뻐하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권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로 망상 환자들이에요. 망상병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을 능히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무슨 일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관계 체험을 맺은, 관계망상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관계 체험을 맺은 저와 여러분들은 불사조가 될 수 있어요. 전설에나 비유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믿는 자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피닉스가 된단 말이에요. 피닉스.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대일의 관계 체험을 하시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바보같이 보이고 또 관계망상에 걸린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또 여러분 주시망상이라는 거 아시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저기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쳐다보는 것처럼 저 사람이 망상에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아하, 요셉이었구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낱말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모든 일들을 내가 설거지를 하든 화장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든 일터에 있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계신다, 주시하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주시망상에 걸린 사람처럼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피해망상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는 모든 망상으로부터, 피해망상, 무슨 과대망상, 무슨 관계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도리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친절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36편의 결론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백화점에 가면 항상 그 입구에 안내원들이 있어가지고 고객들을 맞이하면서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또 내리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안내할 때, 인사할 때 어느 한 사람을 두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모든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실제적으로 관계 체험을 하고 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시는 공개적인 말씀인데도 내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1대1로 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기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가 된 사람, 그것은 인생의 순풍만이 아니라 역풍이 부를 때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다는 것이 136편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